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령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령께 속한 영적인 복이며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셨지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아버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둠이었던 마귀에게서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같군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되어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면서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속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속을 통해 정체성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소속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속되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이었고 두려움과 초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을 잃어버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어딘가 인간은 소속되어지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고요, 스펙을 쌓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것이 학력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파는 그 샵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키우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을 구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샵에 있는 강아지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무슨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2마리 강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강아지는 똑같은 견종이었고 색깔도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마리의 가격이 다른 한 마리의 가격의 2배였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강아지의 가격의 차이가 왜 2배가 나는지 아세요? 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강아지를 비교해 보시면 비싼 강아지가 조금 더 잘생긴 걸 아실 겁니다. 지금은 새끼라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지만 나중에 크면 차이가 더 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비싼 강아지를 사야 나중에 커도 만족감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비싼 강아지를 사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강아지를 고르는 한 가지의 기준은 바로 외모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강아지가 인생의 동반자고 반려견이지만 어쨌든 입양되어지려면 이 외모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단 하나라도 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조건을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로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가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말씀에는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4절과 5절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늘 하나님을 향해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용납의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 주신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아버지와의 교제가 좀 틀어질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용납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모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더 받아주고 품어주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편지를 수신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로 칭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된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이유는 누군가 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찾으면 이러이러한 점이 유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설득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를 애타게 찾는 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거룩해 하여지면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엇보다 우리 존재가 거룩한 성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프고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하여진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에 그 누구보다 구별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며 전능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에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앙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지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혈루증과 같이 죽음과 관련된 것에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케 된 사람들은 정결되게 될 때까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거룩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예언을 정확히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죽은 사람들을 만지실 때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향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때는 에스겔서의 그 강물이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거룩함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거룩한 성도된 우리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될 수 있는데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짓는 건 참 쉬운데 말씀 묵상은 왜 지속적으로 잘 안 될까요? 죄 짓는 게 쉬운 이유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만약 그 즐거움이 1년 뒤에 찾아온다면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죄 짓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지을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의 보상은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는 것입니까? 가을에 맺어집니다. 봄과 여름에는 열매를 안 맺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은 사실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일주일 막 해본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이 되면, 때가 되면 이들에게 맺어질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를 맺지는 않겠지만 그 잎사귀만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생명이 공급되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20대, 30대라고 해서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명이 넘치는 이 거룩한 삶,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바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본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향해 감탄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 이루고 성취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발견해 나가고 깨달아가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낭망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없이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이 있다면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출퇴근이 길어져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성경 강의나 설교들을 듣는 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저도 들어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말씀을 막 들어도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종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또 같이 부르는 동안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통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또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0점 조정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처럼 1년에 한두 번 예불 드리고 오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복음을 누리고 감탄하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